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후반부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후 비로소 야곱은 12아들을 두게 됩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오전 예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5장 마지막 부분에 이삭이 180세로 세상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현재와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삭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그 언약이 계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36장 1절 말씀을 읽고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목말라 합니다. 맞습니다. 설교에는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을 하는데, 제가 주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적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약화가 됐죠.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또한 무리하게 적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모든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이라던가 지난주에 야곱의 12아들의 족장에 대한 그 족보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찬양하도록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제 말씀 속에는 어떤 적용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비언약의 자손인 에서 그 족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높이는 데가 오늘의 제 설교의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꼭 매번 설교 때마다 적용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주의 설교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용을 무리하게 이끌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가 항상 그 적용을 이끌어낸다. 뭐 어떤 경우에는 적용을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고 오늘 같은 경우는 1절 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36장 전체가 에서의 톨로도트예요. 톨로도트. 족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야곱의 내러티브가 25장부터 쭉 나오다가 36장은 전체가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서 뭔가 흐름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끊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내러티브의 장면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의 창세기 서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확장되고 넓혀지는.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이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를 기록한 특징으로 볼 때 에서의 족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야곱의 내러티브가 끊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에서에 대한 이 톨로덧 족보가 반드시 37장 2절 이전에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저자의 그 특징을 볼 때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시스템 안에 오늘 본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에서에 대한 이 부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비언약 자손인 에서의 톨로돗인데 쭉 보면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쭉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약의 자손인 야곱만 어떤 번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언약의 자손인 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만 중요하고 언약 이외에 사이드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곁가지에 있는 에서라든가 이스마엘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교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는요, 에서 한 개인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땅과 민족과 정치적인 정체성으로 확장이 되는지에 대한 본문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6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창세기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보면, 신학적인 면으로 보면 비언약 왕국의 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전에 몇 달 전에 설교를 할 때 이스마엘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는 다른 언약 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12족장을 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35장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어떻게 보면 언약에만 지금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봐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만 중요하고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는 그 오해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껍질을 좀 벗겨내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 설교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를 여러분이가 공부할 때 족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6장을 읽으면서 아유 지루해. 뭔 에서의 족보가 1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족보 같은 경우도 뭐 이스마엘의 족보가 뭐가 중요하게 이런 거를 기록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족보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6장을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6장은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에서가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고 거주지를 옮깁니다. 이게 이제 오전에는 1절, 오후에는 2절에서 8절까지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 에서의 아들들이 낳은 후손들의 족보고 손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과 19절은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으로서의 어떤 시스템화가 돼요. 어떤 제도화를 이루어가는 점점 더 이 에서의 족보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 30절은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으로 지금 가는 게 이제 나오고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호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일산의 호리 족속의 족보와 족장들이 20절에서 30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에서의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세일의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함께 통혼해서 혼합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1절과 39절에는 에돔의 왕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에 왕정 시대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통일 왕국 시대의 왕정 시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에돔의 이 나라는 그 이전부터 왕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 인간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야곱의 족속들 가운데에 사울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들의 족보는 이렇게 되고,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40절에서 43절은 에서에게서 나온 11족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설교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6장은요, 에서의 족보인데 단순한 족보의 나열이 아니에요. 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시족이 되고, 시족이 어떻게 족장 체제를 이루는 부족이 됐고, 그리고 결국 에돔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실체로 큰 민족으로 발전하였는가에 대한 이 사실을 보여주는 서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본장에서는 에돔 족속이 세일산의 호리 족속과 통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가족사를 적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에서는 비언약 계열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쌍둥이지만, 그러면서 이 비언약 계열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그들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5절은요, 에서가 3명의 아내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낳은 아들들의 출생의 단계를 밝힙니다. 개론이니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은요, 아들이 낳은 손자들의 족보입니다. 가문이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36장 15절에서 19절은 에서의 아들과 손자들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이제 족장이 되는 제도와 단계를 말씀을 하고, 20절에서 30절은 세일산의 호리 족속과 통혼의 과정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형성됨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9절은 에돔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40절에서 43절은 에서의 11아들이 족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론에서 말한 것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뭘 우리는 발견해야 되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기초석이 되고 성장했다면, 에서의 11아들 또한 민족을 이루면서 성장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한 36장 1절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합니다. 자, 36장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말의 번역이에요. 1절은요, 전형적인 족보, 톨로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톨로도시라고도 얘기하고 톨로도트라고도 제가 이 히브리 단어를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냥 병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족보의 공식문이다. 목사님의 설교에 족보의 공식문을 이야기를 할까?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자, 에서의 톨로도스는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그랬죠.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의 고정된 인물로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1절 문장을 보잖아요. 1절에 보면은 이게요,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입니다. 동사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1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명사 문장은 움직임이 없고 정지되었다 그랬죠. 그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러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레이션의 해설이잖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시면 돼요. 히브리의 직역은 그리고 이것들은 에서의 톨로도 족보이다. 그가 곧 에돔이다. 이렇게 딱 두 개의 구문으로 히브리어는 여러분 갈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문이요. 이게 이제 족보의 공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웨엘레 톨로돗 에사우 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대 명사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족보다,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전반부에 대한 지금 해당이 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톨로도의 족보잖아요. 족보. 족보라고 하는 말은 출생 혹은 후손, 그 다음에 어떤 결과, 뭐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톨로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 주어가 나오잖아요. 에서의 족보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구문하고 헬라어 구문하고 제가 몇 주 전에 구문론에 대한 차이와 특징을 말씀드렸죠. 한국어와 영어와 히브리어의 구문론의 순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의 개념을 갖고 읽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친근감이 듭니다. 이것들은 복수예요. 이게 주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족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에서의, 이거는 이제 에서가 주어가 아니라 이거는 연계형이라 그래요. 에서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얘가 요 본문을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8절에 제가 5회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후 에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그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에서를 말하죠. 그가 에돔이다라는 말입니다. 후반부에는 딱 두 단어가 나와요. 그가 에돔이다. 그러니까 이 그는 바로 에서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에돔이 사실 명사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수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다라고 하는 수로를 붙인 거예요. 그러나 동사 아닙니다. 그냥 명사입니다. 그가 에돔. 정확히 하면 그가 에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딱 보면 이것들은 족보인데 에서의 족보인데 그가 에돔이다. 에서가 에돔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 단지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인물에서 전개되는 후손. 몇 대, 몇십 대, 뭐 이렇게까지 이제 족보가 쭉 되는 것이죠. 7절에서 이제 그가 곧 에돔이다. 이 후반부에 있는 그가 곧 에돔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왜 제가 이 말씀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창세기 36장 안에 이 후반부가요. 몇 번 나온 줄 아냐면 3번 나와요. 3번. 후 에돔. 그가 에돔이다라고 하는 말이 36장에 3번 나와요. 1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복 구조는요. 단순한 어떤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에서라는 인물과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동일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가 에돔이다. 이게 지금 3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서는 곧 에돔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요, 이 에서의 에돔 민족은요,
가나안과 이스마엘과 호리 계열, 세일의 계열 세 민족이 여러분 통합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있었죠. 그다음에 이스마엘의 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1절은 뭐 족보 그래?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설교서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민족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비언약의 민족들에게도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서하면 뭐가 기억나죠?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하고 육의 사람으로, 에서는 정말 장자권에 빼앗긴 실패한 인물, 마치 그 에서가 지옥에 간 것처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에서와 야곱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예정과 작정에 대한 설교를 1시간 동안 했죠. 그러니까 에서가 지옥 갔다? 성경에는 그런 본문이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해석적으로는 에서는 택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확실하게 확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에서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언약에 대한 민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은 족보책이에요. 족보책. 여인의 후손의 족보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아닌 일반 족보도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족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문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의 성경을 보면은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엘레 톨레도트예요. 요게 쉐와가 묵음이 아니고 발음하면 톨레도트로 읽으면 돼요. 아니면 묵음이 되면 톨도트 이렇게도 읽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예요. 여기 보면은 엘레톨로도트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들이 족보다라는 말이에요. 요거 창세기 제가 1장 설교할 때 요거 그때 한번 그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요걸 가지고 한번 그 족보에 대한 말을 한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딱 보잖아요. 요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것이 족보다라고 하는, 이것이 족보니라라고 하는, 여러분 요게요 11번 나와요. 놀랍게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2장 4절에 요게 나오고요, 5장 1절에 나오고 6장 9절에 나오고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오늘 설교하는 요 본문.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설교할 36장 9절, 그 다음에 37장 2절의 내용이 보면 히브리어 따라 요게 나와요. 엘레토로. 이것들이 누구의 족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나옵니다. 물론 한국어도 에서의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이 부분을 족보 문학으로서의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이 관점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2장 4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족보를 썼습니다. 2장 4절 다 그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시간상 안 봅니다. 5장 1절에 아까 말한 대로는 이거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6장 9절에는 노아의 족보, 9장 29절 요 사이사이를 다 이렇게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담의 톨로도트에서 5장 1절에서 6장 8절에, 그 다음에 노아의 톨로도트는 6장 9에서 9장 20절에 여기 내러티브가 들어가요. 이야기식으로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도 11장 9절까지 노아의 아들들의 톨로도트가 나오는데 족보와 내러티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11장 10절과 26절에는 셈의 족보 톨로도트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기사에 들어와서 12장 1절에서 25장 11절이 베라의 톨로도트에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나오죠. 이거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한 거예요. 12장 1절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에 연관된 내러티브예요. 그 다음에 25장 12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의 톨로도트 족보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 19절에서는 이삭의 족보와 야곱의 내러티브가 35장 29절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다음에 36장 1절 오늘 보는 이 설교문과 36장 전체는 에돔의 아비인 에서의 톨로도트, 이건 족보만 나와요. 그 다음에 에서의 가족들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9절에서 31절까지 이것도 족보만 나와요. 그 다음에 37장 2절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야곱의 족보와 요셉의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특징이 뭐죠?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내러티브가 붙어요. 근데 비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족보만 나온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를, 왜 우리가 이 족보를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문학적인 통일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레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게 글로 쓴 거잖아요. 이거는 저작자 모세의 이거를 신학적 의도라 그래요. 왜 이렇게 11번을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를 어떻게, 왜 이렇게 이것을 사용해서 기록을 했을까? 이게 무의미한 걸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죠?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창세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냥 이야기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와 타락 이후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창세기의 족보를 기술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했느냐? 그 족보를 통해서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게 언약 백성 안에 해당이 되는 그 족보의 흐름이에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여러분 그 부분은 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들의 이 족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는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언약의 계열의 족보라고 해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잖아요.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읽어서 된다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언약의 계열의 족보는 내러티브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족보들은 뭐가 따라요? 내러티브가 따르잖아요. 창세기 30장 2절에는 야곱의 내러티브라고 해가지고 50장까지 나가요. 50장까지. 물론 이삭의 내러티브도 야곱의 내러티브와 함께 10장 이상을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비언약의 계열의 족보라고 해서 아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36장은 1절부터 43절인데 에서의 족보인데 비언약 계열에 있는 사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제가 이걸 4시간 5시간 설교를 하겠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거는 에서의 족보인데 이렇게 3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길어야 한 1시간 정도 설교하고 마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이번 첫 번째 시간의 설교에 제가 강조점은 이겁니다. 계속 몇 번 제가 반복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우치. 언약의 백성들만 사랑하고 그 외의 비언약의 백성은 사랑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물론 설교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던 언약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곧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면 저주를 내리시죠.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것이 여러분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착각을 하면 안 되냐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에 제가 유대인들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릇된 착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제가 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끔 봐요. 마치 불신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은 이제 이 족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약 이 계열의 족보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족보라고 하는 톨로두트라고 하는 이 족보가요, 가만히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의 교리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 9장 10장과 1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거 창세기 25년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태 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얼레디예요. 이미 어떻게? 택하셨잖아요.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형에게 장자권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장자권이 동생에게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것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족보의 문화의 구조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족보들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편협적으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렇게는 읽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아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천지 창조와 타락에서요, 여러분, 이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으로 축소되어서 언약의 계보로 집중이 됩니다. 이게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왜 엘레 톨로도트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11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리고 족보로 문단을 탁탁탁 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나 때 2장 4절에 하늘과 땅도 족보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그러니까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의 계보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던가 에서는 언약의 약속에서 배제는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미워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족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해 가시는 이것의 목적과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창세기 36장에서 이 에서의 톨로도트, 에서의 족보에 대한 여러분 이제 이 의미는 그냥 제가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에서의 족보의 신학적 의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 36장 1절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곧 에돔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족보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된 사람은 에서는 부속사의 본류가 아니잖아요. 본래의 흐름이 아닌 격가지와 같은 족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의 족보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자기 백성들에게만 왕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 지금 36장까지 왔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창세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만 보면 언약 안에 빠질 수가 있고 구속사에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중요하고 오늘 보는 에서에 대한 이 족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밀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외에 있는, 격가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언약 신학이나 구속사 신학에만 몰입하고 언약 신학과 구속사 신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타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언약의 자손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창세기 3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이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12아들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 맞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 왜곡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고 그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의식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보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죠?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중개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유유히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만 성경을 보시는 사람들은 구속 너무나 좁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부터 성경을 영원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선민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고 자기들만 구원했고 자기들 외의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만민 구원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80억이 넘잖아요. 80억을 전체를 여러분 민족적으로도 지금 230개, 250개 이상의 민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한 사람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큰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350년,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80년, 그 다음에 이제 부전왕국시대 348년,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7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후기의 생활, 그들의 어떤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 역사 400년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흐르면서 하나님은 왜 그 시간들을 흐르게 하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전부 다 구원받았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00%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의도를 몰라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고 그들이 확장해가지고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부강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부강한 것은 자기들만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 죄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열지파가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면서 단과 베델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북쪽 왕조는요 여러분 20명의 왕들 모두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19명의 왕들. 남쪽은 20명의 왕인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까지 치면 20명인데 물론 3대 선왕이 있긴 하지만 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됐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들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을 가시면 예레미야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에 이미 정리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는 이제는 탈락이다. 그래서 뉴 커버넌트예요. 새로운 언약을 예레미야 33장에 나오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동되는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가 새 언약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언약에 지금 단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악된 삶을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했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자유의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한국의 많은 교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런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건강, 지혜,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헌금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그래가지고 교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돈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적은 교회는 운영해 나가지고 바쁘니까 우리 지금 못하는 게 그게 가장 안타깝고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한 헌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그 누리려고 준 게 아니라고요. 이걸 감당하는 게 제사장 나라 선교의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버전으로 돌아오면 교회만 사랑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란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나라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허락하신 거고,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 언약에 주어진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렇다고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잘못 편협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버림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쓰임만 받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회들을 보세요. 10만 명, 2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자기들의 그냥 공동체만 불리고 지교회 1, 2 성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 그 돈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톨로덧, 족보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비언약에 있는 민족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톨레돗의 족보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정말로 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에 대한 이 의미를 곡해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막 불신자들 보면 막 예수 안 믿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뭐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러는 사람들이 내게 전에 좀 가끔 본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에서의 톨로덧, 창세기 36장에서 지금 길게 서술을 하고 있는 에서의 족보에서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개론적인 시간이에요. 개론적인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비언약의 사람이지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언약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다. 언약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언약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빠져가지고 함몰돼가지고 마치 언약과 구속 이외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은 마치 무가치하게,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의 백성이었습니까? 우리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 비언약에 있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여인의 후손의 계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언약을 강조합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인의 후손 언약을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쫙 지금 노아하고 아브라함 언약까지 내려오면서 마치 어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에서가 지옥 갔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제가 에서에 대한 그 부분을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그 부분도 제가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1시간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이 계보는요, 배타적 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고 너네는 아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특권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못 특권으로 여겨지면 배타적인 상황으로 번집니다. 자기들만이라고 하는 아주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지금 서너 번 계속 강조하죠.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에서의 족보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다시 리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만 복을 주고 저 사람도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그 사실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과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선민에 대한 그릇된 의식.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는 언약을 중심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인과 아웃이에요. 안과 밖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그러니까 언약과 구속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그 외래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에게만 복을 주실 것이, 이거 정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종말의 환상을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본문을 해석하면 복잡해요. 그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동참하고 구원의 공동체에 동참하는 것은 한 나라 한 민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계획은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신학적인 교리로 말하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설교에 대한 그 설교자의 가장 큰 부담감은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뽑아버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이거를 심어두세요. 비언약에 있는 개우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속에서 적용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설교를 더 할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지금 배우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저와 함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리즈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편협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폭넓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